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베레아인의 성경 사랑에 대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인 동시에 성서 주일입니다. 대림절 기간에 성서 주일이 있는 것이 좀 왜 그런가라는 의아해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성서를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대림절을 이렇게 보내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또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보자기로 쌓였던 것을 풀어서 그 속에 감춰졌던 비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기 예수를 보내주시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도 중요하지만 대림절 둘째 주일에 성서주일로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요 1600년간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말씀입니다. 삼국시대 때부터 오늘날까지 기록된 말씀이 바로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마 지구상에서 이만큼 오래되고 또 사랑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읽힌 책은 없을 것입니다. 한국 성서공회가 전 세계 성경을 무려 20%나 찍어낸다고 합니다. 1년에 전 세계 모든 성경을 다 이렇게 인쇄를 하는데 20%나 이렇게 우리 한국에 있는 성서공회가 그렇게 출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성도들은요, 성경을 아주 사랑하고 많이 읽고 또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성경 필사도 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은요, 가족 수대로, 자녀들, 손주 수대로 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경 필사를 써가지고 가업으로, 유업으로 남겨주려고 이렇게 필사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행복하게 그렇게 필사를 하면서 또 필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은혜를 받고 또 자녀들에게 또 자손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유산으로 남기려는 그 생각이 참 아름답고 귀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번 대선에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트럼프가 당선된 것이죠. 여러분, 트럼프가 총격 사건을 통해서 그가 더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아들이, 큰아들이, 트럼프의 큰아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가서 간증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그때 총격 사건 이전과 이후에 트럼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이유가 미국의 원래 성경,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성경을 갖고 세운 나라가 바로 미국이란 나라인데 그 성경이 온데간데 없는 그 미국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구호를 외치며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고 유튜브에서도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성경을 사서 읽으시라고 트럼프가 직접 홍보하고 나서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주요 목회자들도 당선된 트럼프에게 안수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그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영상을 통해 봤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트럼프가 그래서 뽑힐 수 있었구나. 좀 이상하긴 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상한 것까지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성경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대통령의 지위까지 오르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특별한 애착과 사랑을 가졌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베레아 지역에 가서 전도를 했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레아 사람들에게 몇 가지 특징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베레아 사람들은요, 너그러웠다라고 했습니다. 너그럽다라는 것은요, 마음이 넓고 그리고 깊을 때 가능한 성품인 것입니다. 너그럽다는 것은요, 아량이 많고 상대방을 또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베레아 지역에서 전도했을 때 베레아 사람들은요, 너그럽고 또 긍정적인 마인드와 그리고 마음으로 복음을 잘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보다 더 어떤 것이 더 위대한 것이 있겠습니까?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영원한 죽음의 질병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그렇게 구원하시는 참된 복음의 말씀만이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기쁨의 복음을 들었던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너그럽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다 보니까 복음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을 사모하고 정말 그런가 성경을 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을 상고했다는 것은요, 정신적으로 또 성숙했다는 것이고 또 그보다 높은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갈망과 갈증이 있었기 때문에,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날마다 성경을 자세히 상고했기에 베레아 사람들은요, 영적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리고 더 크게 자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 베레아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베레아 지역을 오기 전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또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방해에 시달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잘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열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복음을 듣고 또 그 말씀을 그들이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수가 점점 많아지게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 어떻게 살아가죠?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하루 성경을 한 장 읽기가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시간도 없고 또 마음의 여유도 없고, 이것이 바로 현대인이 가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영적인 고갈이 되었고 또 마음에 평강이 없고, 그래서 점점점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은요, 가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보다도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소유하고 있지만 정신이 공허하고 또 영적인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방을 하기 위해서 종합병원에 가보면요, 정신의학과가 있는데 거기를 지나치다 보면 거기에 사람들이 많은 것을 제가 몇 번을 봤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정신병원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정신건강 의학과라고 이렇게 합니다. 아무튼 그곳에 보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다른 곳에서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질병을 앓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인가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돌보지 못하고 우리의 정신을 돌보지 못하고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감기가 걸려서 참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정신적인 질병 가운데는 약물로 치료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르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약물을 치료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의 영적인 공허함과 그리고 정신적인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신과 그리고 영적인 갈증이 많아지는 이 시대가 성경이 더욱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삶의 영향력을 끼치고 큰 지대한 영향력들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수천 년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읽히고 또 사랑받고 또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럴 만한 몇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40명의 저자들이 있지만 이 말씀, 성경의 말씀의 출처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잘 알 겁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아합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요, 영적인 암흑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촉구하며 예언자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대를 일깨우며 회개하라고 촉구하며 점점 시들어가고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을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회복운동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던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했던 남유다 백성들이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했던 죄 때문에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외친 선지자였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도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앞으로도 고된 이 포로 활동 가운데, 생활 가운데 그 겪게 될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당할 그 백성들을 향하여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포로기 시대 때 다니엘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그 성경의 글과 이사야 선지자가 썼던 성경의 글을 통해서 회복을 외쳤습니다. 70년 후에 회복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포로된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이 수천 년간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이 읽힌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느 시대, 어느 상황, 또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벌써 성경이 기록된 지 거의 2000년이 가까워집니다. 이 성경이 그렇게 오랜 세월 흘러도요, 지금에도 우리에게 삶에 적용되는 적용성이 강한 책입니다. 여러분, 서양에서는요,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합니다. 바이블은 경전이란 뜻입니다. 이 경전이라는 말은요, 가장 기본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교훈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절대 표준이 되는 겁니다. 캐논이 되는 겁니다.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 표준은 성경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을 가늠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준이 되면 탈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준이 되면
할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중국인들은요, 사서삼경을 최고의 책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사서삼경의 책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사서삼경은요, 논어, 맹자, 중용, 대학 이렇게 사서를 말하고요. 그리고 또 시경, 서경, 주역, 삼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7권의 책을 갖다가 칠서라고 말하기도 하고 사서 삼경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국에 성경이 들어갔습니다. 중국인들이 이제 절대 표준이 되는 이 성경을 보고는 사서 삼경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날경과 성스러울 성, 그래서 성경이라고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바로 중국인들이 이름을 지은 성경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책이라도요, 성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책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로요, 성경은 길과 기준이 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하다가 길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산행을 하다가 길을 잃으면 어디가 길인지 모르면 캄캄한 밤이 찾아오면서 조난을 만납니다. 사망을 거닐 때도 그렇습니다. 길을 잃으면 조난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준이 되는 그 길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나침반처럼 기준이 되는 길이요, 진리가 됩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요, 가는 길을 알아야 합니다. 천국 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요, 성탄에 예수님 못지않게 큰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이고 그 다음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굉장히 큰 축복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등졌던 유대인들은요, 바벨론 침공 때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다 회파되고 불타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 지키지 못하고, 이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떠나 멀리 살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는 도구로서 심판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되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예배의 그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다 끌려가고 굉장한 고난과 고초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수르바벨 시대에 성전이 재건되었으나 성벽이 없어서 외적의 침입이 많아졌고 참 어렵게 살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 때요, 성벽을 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것이, 수리하자마자 한 것이 학사 에스라를 갖다가 통해서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학사 에스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백성들은 그것을 듣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방법들이 정말 엉터리인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셨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며 살아갔던 것이었구나, 그러면서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며 울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서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주는 놀라운 역사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떠나 살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나면 우리도 모르게 마음의 질병이 오고 정신적인 질병이 오고 영적인 질병이 오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길과 진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성경이 소중한 것은요,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의 늪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는 참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처한 위치가 어딘지를 깨닫고, 또 우리가 죽음의 질병 가운데 죄의 늪에 빠져서 죄를 지어 하나님과 멀리 등지고 점점점 우리의 생명이 타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길이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요, 종종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교 때 아내는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목사님 말씀, 은혜로운 말씀, 우리 남편이 좀 들어야 할 텐데. 근데 남편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이 말씀은 우리 아내가 좀 잘 들어야 할 텐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고 했는데,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데, 자기는 제쳐두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요, 올바른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이 될 수 있긴 한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길이고 진리인 이 생명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을 믿고 이 성경의 진리를 따르는 때에 이 진리의 말씀이 내 것이 되고 생명이 되고 우리를 살리는 그러한 생명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과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베레아 사람들은요, 성경을 열심히 상고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너그럽게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날마다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당시 귀부인들은요, 노는 문화생활이 잘 발달되고 즐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전해들은 이 참 진리를 맛보니까 그 노는 문화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야, 이것이 정말 참된 거였구나. 아무리 즐겁게 놀아도 마음의 공허함을 달래줄 수 없었는데, 진리의 말씀을 맛본 후에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만사를 다 제쳐두고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성경은요, 자기 모습과 실체를 보여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가 이제 죄인이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의 문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구원하실 리가 없기에 그 예수에 대해서 배우고 공부하며 그분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회개하게 되고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요, 성경은 용기와 능력을 줍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진정한 용기와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중세 카톨릭의 이 부패와 맞서 싸우면서 95개조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카톨릭의 성례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책을 냈는데요, 교회의 바벨론 포로라는 그런 책을 써서 성례와 성찬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루터는 신분이 천주교 사제 신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 신부였기 때문에 교황청으로부터 소환을 받았습니다. 보름스 의사당의 증언대 앞에 서라는 그런 통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증언대에 가게 되면 살아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은 루터에게 가지 말라고, 가면 죽는다, 제발 가지 말라고 그렇게 극구 말렸습니다. 그때 루터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마귀가 의사당 지붕에 기왓장만큼 많아도 나는 간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용기가 어디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용기와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실패의 두려움들이 있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늘의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청에 들어가서 이제 그 보름스 거기 그 증언대에 섰을 때, 그때 루터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내가 여기 섰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저는 죽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런 용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그 애씀을 바로 하늘의 힘으로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교황청에서도 이 책을 없애라, 출판을 금지하라 해도 루터는 힘있게 독일어로 성경을 또 내면서 많은 일반인들에게 성경을 읽힐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주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죽음의 두려움도 이기게 만드는 중요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천국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자기 운명과 종말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이 주는 이 힘과 능력을 깨닫고는 열심히 성경을 상고하고 공부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맛봤던 이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을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성경을 사랑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이후 집에 꼭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나를 살리고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소망을 주고 능력을 주고 구원을 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좀 함께 소리내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잘 보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설교를 듣는 자겠죠.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는 자와 그 말씀 가운데 기록한 것을 말씀대로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 복은요, 영원한 축복입니다. 영생의 축복이고 또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까웠기에 우린 성경을 사랑하고 읽고 이 성경 안에 거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넘치는 부요와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해 받는 교훈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사모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가득 넘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